오늘 제목은요, 나는 너의 신랑이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재미난 사건을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간사님 보여주세요. 오간사님하고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수요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남편이라고 소개한 내용을 찾아달라. 지금 이렇게 말씀 우리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내 남편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간사님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찾아하는데 그랬더니 왜 하고 남편은 말씀에서 찾고 아내는 현실에서 찾아보겠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최고라 그랬어요. 또 오간사님 날마다 실력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침 하나님이 웃자고 좋은 걸 주셔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나는 너의 신랑이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5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어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다 이렇게 다 기록한 게 아니라 마가가 편집을 한 거잖아요. 많은 것 중에. 이제 구전되어 오는, 그동안은 사실은 뭐 이렇게 문서서를 강조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개 구전, 입으로 전달된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의 변경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 설명 내용들이 이제 많이 좀 저자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변경되지 않고 그때 상황들, 해석들은 좀 변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굳이 A, B, C 그리고 B 다시 A 다시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구전되잖아요. 입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우기 쉽고 전달이 좋도록 이런 식으로 히브리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그렇게 전달하는 거죠. 왜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히브리 문장 구조는 그러니까 이거 맨 앞에 있는 걸 두갈시라 그러죠. 맨 뒤에 있는 걸 미갈식이라고 하는데 양쪽에 있는 걸 양갈식이라고 하죠. 갑자기 막 피곤해지죠. 공부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 문학은 가운데 있는 이 숨이 상관 구조라 그래서 키워진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여기예요. 여기. A에는 뭐가 들었죠? 중풍병자의 치유가 기록되어 있고 A 다시 우리 주일날 봤잖아요. 뭐죠? 손 마른 자의 치유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치유와 치유 이렇게 짝을 맞추는 거죠. B에는 뭐가 들어있죠? 이제 세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잡수시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문제잖아요. 제자들하고 문제들이 되는데 요건 둘 다 안식에 대한 그 얘기고 여긴 사실은 죄에 대한 얘기잖아요. 죄. 그리고 나서 제일 가운데 신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내 죄를 사했다. 이게 왜 충격적이죠?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사했어. 그건 뭐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요한복음에서 우리 15장에서 계속 봤던 게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도자가 빠졌네. 다 이게 I am 그런 거죠. I am 그죠? 요거는 나는 나다. 출애굽기에 나올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요걸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그런 거죠. I am. 나는 나다. 요 I am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 다 뭐야? 내가 하나님이란 거거든요. 그걸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내 죄를 사했다.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고. 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신랑이다. 이것도 뭐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잠깐 본다면 어느 것이 더 쉽냐? 그죠? 어느 것이 더 쉽냐? 뭐와 뭘 비교했죠?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내 죄 사함 받았다. 어느 게 더 쉬운 거예요? 우리 보통 쉽게 설명하려고 일어나 걸어라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죠. 병 고치는 거는 나 말고도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죄를 사는 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느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죄의 사함이 어려운 거죠. 근데 설교자들 중에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거,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얼마나 쪽팔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어려운 거지만 예수님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병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죄 사함의 문제다. 네가 원하는 게 병 치유인데 병이 치유됐다고 행복할 것 같으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막 대학교만 들어가면 그냥 원이 없겠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 등록금 걱정하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뭔지를 보여요. 죄사함과 안식. 이것이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먼저 그 구약에 예수 하나님이 자신을 남편으로 소개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그거예요. 자, 이건 한번 예쁜 목소리 읽어주세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읽으라면 호세아부터 읽는데 뒤를 그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예레미야 2장 2절,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3장 14절,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31장 32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에스겔 16장 20절.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네가 네가 사투리가 나오는 거죠. 16장 32절,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요거는 일부만 꺼내는 거죠. 사실은 성경 전체, 호세아는 특별히 하나님이 신랑인 걸 얘기하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신랑이라고 할 때는 너희들이 신부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정적으로 뭐가 나와요?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으로 구했다는 건 뭐냐면 구원이란 잔치예요. 잔치인데 무슨 잔치요? 혼인잔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것이 이 마지막 포도주를 신랑이 딱 내밀었을 때 신부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내가 당신을 내 남편으로 인정한다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에서 여기서 성찬식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이 힘들어도 예수님 나의 신랑이에요. 근데 세상 신랑은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줄 능력도 없고 이상한 짓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진정한 남편이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줘요. 끝까지 사랑해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내가 너의 장식품이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우리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막 돈을 벌기도 하고 학력을 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하지만 그걸로 우리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고 뭘로 부끄러움이 해결되죠?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친히 해결하시는데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졌도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장식품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완벽히 우리만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구별시켰다, 거룩하게 했다, 이제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이 혼인잔치의 신랑으로서 자신을 비유하는 말씀인 거죠. 잘 생각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됐죠? 아담 혼자 있을 때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하와를 만났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이죠. 결국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신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비유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실은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모여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래서 완벽히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하나 됐을 때 행복하고 하나 완전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신랑으로 오셨을 때 우리들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완벽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나는 건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단순히 뭐 죽어서 천국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이 땅에서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로 완벽해지는 거예요. 최고로 신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뭐 한마디로 기쁨이죠, 기쁨. 기독교는 그러니까 기쁨의 종교인 거예요. 기쁨을 빼면 시체야.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진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 안 한다. 신랑이 왔는데 무슨 금식을 하냐. 그러면서 말씀하죠. 이제 본문을 한번 볼게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어찌하여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이 있는데 만약에 막 죽상을 하고 있고 막 슬픈 표정을 하면 뭐예요? 아, 이 결혼식 잘못된 건데, 문제가 있는 건데, 완전히 잔치를 깨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막 우울해하고 슬퍼하잖아요. 예수님을 완전히 죽사발 만드는 거예요. 아, 저런 걸 신랑이라고 어떻게 결혼을 하냐. 아, 걱정이다. 큰일 났네. 이런 거죠. 예수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야말로 개무시하고, 완전 이 결혼은 문제야. 잘못된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기뻐하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아시죠? 그렇잖아요. 잔치 때 막 기뻐하는데 혼자서 막 술 마시고 있고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거는 예수님이 신랑인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야. 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너무 심각한 거, 우울한 거, 인상을 쓰고 있는 게 얼마나 문제인지 아죠. 근데 우리 자주 보지만 예배 시간에 밝은 얼굴이 별로 없어요.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너무 진지하고 막 그게 거룩인 것 같은 건 유교식이잖아요. 우리가 조용한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된 건데 신랑을 만나 구별된 건 뭐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신랑 안 만났기 때문에 늘 슬프고 우울하고 아무리 많이 막 이 남자 저 남자를 막 이거 꼭 여자에 대한 얘기 아니죠. 이 남자를 찾으지만 만족이 없는 수가성 여인 같은 것이고 우리는 진짜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막
입이 막 찢어져야죠. 막 싱글벙글 해야 돼요. 싱글벙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게 진짜 신앙인 건데 우리가 잘못할 때, 거룩이라는 걸 잘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언제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3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은 딱 3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전에도 신랑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 위에도 신랑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다는 건 뭐예요? 신랑을 이런 걸 만나갖고 내가 그때 눈이 뒤집혀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신랑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점점 더 기뻐져요. 점점 더 좋아져요. 점점 더 행복해져야 돼.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 신랑을 만나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이래서 만나겠구나. 오간사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짝을 줬나. 저는 이제 김인주 목사님하고 오래 있었잖아요. 김인주 목사님하고 이재준 사모님은 정말 달라요. 정말 극과 극이에요. 김인주 목사님 막 가자 그런데 이재준은 잠깐만요. 하나씩 가야 돼요. 그래갖고 맨날 막 내가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한테 막 동조하고 박수주전 못방정 막 뒤통수 잡아다닌다고 막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아다니는 것이 당에 가서는 유익이 된다는 거죠. 막 신나서 막 할 거야. 근데 사모님이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막 성질을 내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내가 겪는 것처럼 당회원들이 반대할 걸 생각하고 그 논리를 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딱 당에 들어가면 여지없대요. 막 장로님들 여지없이 반대한대요. 그러면 그때 이미 사모님에게 한번 여과된 것으로 준비했던 걸 하갖고 목회가 왔다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또 성질 내시고 또 싸우시고 그래요. 전에 얘기했죠. 재미나게 하려고. 한 번은 이제 교육자 수련을 가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목사님은 좀 이렇게 하려고 사모님을 꼭 모시고 왔어요. 제가 행정 목사 때는. 그랬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 얘기를 나온 거예요. 막 이제 부교육자도 막 새벽 기도 막 무지 강조하시거든. 막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거 막 견디지 못해요. 막 기회만 되면 혼나 막. 그런데 사모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아유 부교육자들이 어쩌고. 당신이 안 나오니까 그러죠. 열받았고 밤새로 싸우시는데 이걸 말릴 수도 없고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밤새도록 싸우셨다니까 진짜. 그때 처음 온 부목사 3명 있었는데 송창근을 비롯한 3명은 완전 첫날부터 막 죽는 거죠. 이게 뭔 상황인가. 우리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빨리 시간이 지나면 될 텐데 이러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다르시기 때문에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었어요. 저하고 우리 아내는 어떨까요? 우리 아내도 완전 로또지 우리랑 너무 안 맞죠. 나는 완전히 자유분방한 김삿갓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내는 정말 철저한 이렇게. 그래서 저의 이 모습은 우리 아내 없이는 불가능한. 옛날 결혼 전에 저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신기하다 그러지. 결혼에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옛날에 완전히 진짜 저는 방목. 우리 아버지가 50살 우리 엄마 40에서 낳았는데 전혀 무슨 옷을 사주거나 무슨 꾸미는 게 없었어요. 완전히 얻어다 입어갖고 맨날 큰 옷 입었어요. 큰 옷. 지금도 입으면 자꾸 땡겨 이렇게. 맨날 옛날 큰 옷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게 아주 상처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내가 배바지 입지 말라고 난리죠. 그렇게 촌스럽다고 막 그래. 그래서 이만큼 된 거죠. 아주 어렸을 때 사실은 저는 전혀 가꾸란다는 거, 꾸민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공부하라 마라 이런 잔소리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공부는 잘했어요. 나중에 못해서 그랬지. 하여튼 그 잔소리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 나는 잔소리 같은 걸 잘 못해. 애들한테도. 우리 아내는 우리 장인 어른이 또 너무 이렇게 막 야단치고 막 때리고 막 그래갖고 우리 아내는 싫으면서도 그걸 하니까 그나마 우리 애들이 좋아되는 거예요. 다 나같이 키워봐요.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그냥 방목 스타일이고 우리 아내는 막 차근차근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악역을 혼자 다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야, 우리 아내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 자랑한다고 승질내지 마세요.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은 다 똑같다니까. 이제 신랑 신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팀켈러 목사님이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부부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만나서 우리가 더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원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다. 결론이 뭘까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더 행복하지 않으면 사실 가짜인 거예요. 내가 첫사랑 하지만 이런 첫사랑보다도 진짜 결혼 관계는 뭐냐면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이제 뭐야 기쁨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만나게 하신 것을 발견하면서 야, 참 놀랍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아시죠? 제가 군에서 만났다는 거 아세요? 군대에서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이제 좀 더 갈게요. 아유,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들어가려고 그래.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거는 우리 알죠, 그죠? 이게 싱싱한 그런 천조각에다 낡아나면 땡기니까 문제가 된다. 이제 22절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저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이게 왜 무슨 원리인지 잘 몰랐어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저도 한동안 몰랐는데 이걸 언제 정확히 알았냐면 동산교회 부목사 때 부목사 한 명이 이 부분을 설교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래 이 가죽 부대에 넣는데 새 가죽 부대는 새 거니까 가죽이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풀어 올라도 괜찮은데 오래되면 탄력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터진다. 그래서 우리 오간사님이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올드, 이건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새 포도주를 빚어서 양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 보관했습니다. 숙성 과정에서 발효되고 팽창하게 됩니다. 오래 사용한 부대는 술의 당분이 굳어서 가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때 새 술의 팽창력을 버티지 못해서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새 술은 유연한 새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래 맞아 새 술은 새 부대 이론을 알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헌 부대는 자꾸 늘어났다. 저것도 딱딱해지기도 하지만 늘어났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우리 위가요 대단하다는 거 아시죠? 우리 이세진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위를 자르신 분이에요. 위암이라 그래서. 근데 위암 선고받고 수지 맞은 분이 우리 장로님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완전히 병도 많고 달달이었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안 해갖고 박 권사님이 사실은 남편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 하고 거기서 막 먼저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우리 교회로 온 거거든요. 제가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남편을 살려보자 온 거죠. 근데 와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근데 위암 선고를 딱 받으면서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드세요. 결국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합력하에 손을 린다는 게 그것 때문에 막 기도했는데 처음에 막 3기, 2기 막 그랬다가 딱 열어보니까 막상 1기. 그래갖고 이 항암 치료 안 하고 그죠? 그냥 수수 자르기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요 고혈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안산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경력 임시직으로 하는데 갑자기 이번에 체력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없다가 체력 측정이 뭐냐면 여기 앉았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시간을 재는데 우리 장로님이 제일 나이가 많았대. 원래 축구 선수였잖아. 요령이 있으니까 딱딱딱 제일 빨랐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젊은데도 안 되고. 또 놀라운 것은 제일 나이가 많은데 고혈압 없죠. 당뇨 없죠. 최고로 건강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옛날 위암 판정 받고 수술 받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까지 됐잖아요. 옛날엔 장로님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 와서 기쁨의 동산 교회 와서 위암 선고 받는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하여튼 이게 위가 잘랐는데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나서 옛날엔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마음껏 먹는다는 거예요. 왜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 부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유대교가 막, 우리 이제 안식일 나오잖아. 안식일. 자기들 갖고 있는 계명에 딱 묶여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양,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그런 낡은 사고방식은, 낡은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사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알게 모르게 전통, 알게 모르게 신앙 경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때가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성령의 사역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좀 신앙생활한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평생 갖고 가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한 교회가 막 불러 하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성령에 대해서 불러 가. 근데 처음에 무슨 예장 합동축 더 나가서 고려축 무슨 축이 가잖아요. 은사 없던 거야.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하다못해 이런 사람들 교수가 돼도 그걸 못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끝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자기 처음 들은 게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전부야. 처음 신앙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은사 없다, 방언 없다, 예언 없다, 그런 교회 자란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게 없대.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또 막 불러 한 사람은 일단은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일단 뜨거워야 돼.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 이거 아니면 가짜 같아. 실제로 내칠해 보면 이 불러 파는 대치 때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부족하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한 사람은 막 무슨 안수를 왜 하고 무슨 방언 얘기를 왜 하냐 이래고 또 막 갈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셔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죄송해요, 바보를,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안을 못 벗어나. 오늘날 또 다른 헌 부대에 말씀을 담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이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요, 일주일짜리 복음학교 갔다 왔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복음 얘기를 아무리 해도요, 결국 설교 결론이 뭐냐면 율법을 얘기해요. 들을 때도 그렇게 들어. 내가 뭘 해야 돼. 첫째, 둘째 결단하고 막 기도해야 돼. 아니, 그거 안 된다니까요. 안 변해요. 사람은 결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나는 완벽한 신랑을 만났어. 그분이 나를 사랑해. 100% 사랑해. 근데 우리는 내가 만난 남편이 이상한 남편이 많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 얘기해도 걸림돌이 되는 거야. 아이고, 그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가 만나는 신랑이 아니라니까요. 이 신랑은 이 세상에 트럭으로 막 100트럭 갖다 줘도 모자라는 그런 분이에요. 완벽한 신랑이라니까. 믿습니까? 우리를 100% 완벽하게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또 우리도 뭐예요? 그런 사랑을 원하셔요. 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서 흠없는, 점없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했던 얘기 이제 정리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죠? 전에도 했던 거니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처소는 무슨 처소라 그랬어요? 신혼집이 신혼집. 신랑과 신부가 살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이거를 옛날 유대 거기에 보면 이제 1년 전에 정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는 약혼인데 약혼과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호족상 이미 부부예요. 부부. 그리고 1년 동안을 떨어져 살아요. 남편이
자기 아버지 집에, 이제 아버지 집에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에서 아내와 살 집을 만드는 거야.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거 뭐냐면 아버지 집에 우리 신혼 살림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언제 이제 오냐면 아무도 몰라. 이 신랑이 몰라요. 이 아버지가 야 가서 이제 네 신부 데려와라. 이렇게 할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이제 그 표현을 그 유대 결혼법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미 우리하고 정혼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처소를 하러 간 거죠. 가서 이제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신랑이 올 때까지 1년 동안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근데 거룩한 신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막 깨끗하게 살아야지 도덕 살아야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끊임없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셔서 내가 이렇게 완벽한 신랑, 완벽한 남편을 만났으니까 나도 이제 거기에 걸맞는 신부가 되어야지 라는 감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2001년도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 얘기했죠? 방송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김윤중 목사님을 세일교회에 대한 책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마음을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하고 이기훈 목사는 제주도 가서 세일사님을 참석하는데 내가 그 제주도 가갖고 부른 노래가 두 손 들고 찬양을 처음 난 그때 배웠어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헛된 마음 버리고 유난히 그 다 가사가 와닿는 거예요. 헛된 마음. 그게 그때 도전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살해 안 받고 목사 타이틀 떼면 지금처럼 열심히 하겠네요. 지금처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뜨겁게 한 게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또 내가 1등 잘해보고 좋은 목사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펑펑 울었어요. 무지 많이 울었어요. 울었는데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안 변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8월 달에 가서 제주도 가서 막 펑펑 울었는데 그 다음 1월 달에 생수에 가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미 그때 만나서 헛된 야망 버리고 한잔을 그랬는데 생수에 가서 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중간 사이에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이 가사 있죠. 그 가노래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막 졸다가 깨다가 막 기도하는데 그 거룩한 신부라는 단어가 다 꽂히는 거예요. 왜? 이미 여름에 제주도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야망 속에서 욕심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이미 깨닫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난 그동안 더러운 신부였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주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임하셔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다발들이 있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자유한지. 내가 그래서 나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고 나 생수회관 끝났다고 막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보고 막 웃더라고요. 막 믿지도 않아. 콧방귀도 안 껴. 왜냐면 하도 이상한 짓을 해갖고요. 왜냐면 내가 은혜 받기 전까지 얼마나 불평했는지 아세요? 막 권사님한테 막 불평하니까 권사님이 참다 못해서 아이 목사님 가만히 계셔요.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권사님한테 부목사가 뭐 이딴 프로그램이 다 있냐고 뭐 이게 뭐냐고 막 투덜대고 막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계시지면 안 되냐 그래요. 근데 그 딱 둘째 날 만나고 나서 이빨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님이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서 이제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막 거룩한 신부가 되겠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은혜가 부어져서 그 사랑이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하나씩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아직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맨날 하고, 난 이것밖에 안 되나.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돌이켜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거룩한 신부라는 사실,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신부가 되었으니까 내가 신부답게 살려고 변하려고 하는 거죠.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되게 어떻게 주님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 안 변하거든요. 내가 정체성,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정말 딱 느껴지면 그때부터 이제 차원이 다른 삶이 되는 거죠. 복음과 율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유, 다음에 또 얘기해. 너무 길어지면 안 돼. 피곤하니까. 여러분, 이 세부대라는 거 있죠. 이 복음과 율법을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 참 안 돼요. 참 어려워. 아무리 얘기해도 이 패러다임이 딱 바뀌고 나면 성격이 달리 보이고 사역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요.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저 목사가 저 얘기하는 거 알 듯 모를 듯 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기쁘지 않다면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기도하세요. 주님 맨날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런 기도만 자꾸 하라 그래서 미안한데 여러분 그걸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신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